룻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중력의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흉년으로 또 가족의 죽음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겁게 시작하잖아요, 룻기가. 근데 홀로 남게 된 나오미를 룻이 이렇게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뉴턴의 만류인력처럼 약간 잡아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나오미를 룻이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붙쫓았더라 할 때 쓰인 단어는 다바크란 단어인데, 그게 그 표현은 뼈와 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빈틈없이 완전히 이렇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 근데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던 것처럼 2장에서도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8절을 읽어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이제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일하는 소녀들 가까이 딱 붙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도 다바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 전체 이 룻기에서 제가 만류인력, 중력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처음에 뭔가 강하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가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을 아내로 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끌어당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무대를 만드신 어떤 그런 판을 깔아놓으신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강하게 임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그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마치 이자 봉리 붙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명령한 것처럼 네가 복이 되라. 복이 굴러가면서 점점 그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복이 더 큰 복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은혜도 마찬가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은혜의 원리라는 거죠. 룻이 처음에 밭을 나갈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막연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발견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나갔어요.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은 마사, 헨, 에이나이,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표현은 뭐냐면 누군가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다. 약간 좀 오글거리죠, 표현이. 근데 히브리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밭도 없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지리도 몰랐을 텐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려 나가면서 룻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나갔던 거죠. 2장 2절을 보면 그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일을 하러 나갈 텐데 지금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 눈이라는 표현이고,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의 발음대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이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때 룻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룻을 각별하게 챙깁니다. 9절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9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추수하는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시선을 그녀들에게 고정하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추수하는 이 큰 일들은 소년들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뒷정리를 하는 건 이제 소녀들이, 여자아이들이 할 텐데 거기를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이삭을 줍는 일을 내가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하는 소년들이 너한테 털끝 하나로도 건드리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혹여나 젊은 여자니까 룻이 일하다가 뭐 성적인 희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아스는 굉장히 이렇게 배려가 끝판왕입니다,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그 남자애들이, 소년들이 길어놓은 것을 마셔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에서 목이 마르지 않게끔 물도 준비해놨다는 거. 되게 좀 멋있는 남자 같아요, 보아스. 저처럼. 어쨌든 간에 밭에 일을 나가기 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나갔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건지 황송한 건지 보아스한테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어떻게 발견한 거죠? 왜 은혜를 당신의 눈에서 발견한 거죠? 이거는 저는 원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 보면 조금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 눈을 보면서 당신의 눈에서 제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런 표현하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오는데 성도가 목사님 눈을 보면서 목사님 눈에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러면 되게 막 오글거릴 것 같아. 이게 나는 이방 여자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니한테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실제로 그 도움을, 필요한 도움을 딱 받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려고 이 판을 짜셨구나.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연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보아스가 또 거기 왔어.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모든 우연은 필연적 우연. 그냥 일어난 우연은 없다. 마침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처럼 성경에 일어난 모든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은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로 나타난 우연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 항상 하던 게 보물찾기였습니다. 보물찾기 하잖아요. 우리 세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아닌가? 보물찾기 하지 않았나? 그냥 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그냥 선물, 보물을 그냥 주면서 자, 하나씩 가져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왜 보물찾기를 하게 하는 걸까? 왜 그런 이제 어렵게 숨기고 그걸 찾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숨겨진 거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숨바꼭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숨바꼭질의 목표는 절대로 나를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숨바꼭질의 목적은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숨는 게 목적이에요. 보물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못 찾는데 막 은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숨겼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쁨. 그게 숨바꼭질이나 뭐 보물찾기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 줍기라는 어떤 그런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이삭을 줍게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추수를 해서 싹쓸이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100% 완벽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흘려놓는 그 이삭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이너리티를 위한 배려를 하나님 하시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추수 대신에
슬쩍슬쩍 이삭들을 흘려놓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을 허술하게 열어두셨다는 거죠. 조금 허술하게 추수를 해야 이삭이 많이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지금 이 밭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의도적으로 흘리는 이 은혜의 이삭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유,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이삭을 줍는 사람도 구걸이나 어떤 적선이 아니라 정당한 내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이삭을 줍게 함으로써 어떤 심적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쉰들러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굳이 없어도 될 일자리를 막 만들어요. 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유태인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흘려놓는 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보물찾기 하듯이 은혜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너무 꽁꽁 숨겨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은혜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만 들추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지뢰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모습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룻이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명시적인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룻이. 근데 룻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렴풋이나마 이게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의 배려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표현은 사실 룻이 처음 쓴 게 아니고 어떤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러면은 이게 그냥 눈가에 수분이 많이 생겼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좀 울컥해서 우는 장면들을 뭐 그런 이제 그렇게 그런 뜻이란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 표현이 가장 직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배경은 이제 홍수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하는 싹쓸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마사헨 에이나이.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류를 물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틈을 살짝 열어두시는 것. 마치 추수를 하는데 완전히 다 추수를 해가는 싹쓸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남겨놓음으로써 은혜의 이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면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이런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의 이삭을 흘려놓는 장면, 아니면 뭐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흘려놓는 장면처럼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쓸어버릴 거야. 뭐 툭하면 쓸어버린대. 다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콜 뭐 이런 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걸 못 하잖아요. 중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전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싹쓸이 하시려는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모세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슬쩍 흘리는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의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듣자마자 모세가 땅바닥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방영한 그 악귀 드라마 보면 그 악귀 대사로 빌리면 찾았다 이런 거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홍수로 사람들을 싹쓸이 하는 와중에도 노아에게 은혜의 이삭을 슬쩍 흘려놓으시는 하나님이고, 노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흘려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와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은혜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의 은혜는 보물찾기처럼 찾는 재미가 있어요. 살짝 숨겨져 있는. 그래서 뭐 완전 꽁꽁 싸매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낙엽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놓은, 누구나 발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간 그 뭐 츤데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은혜를 표신하게 막 부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은혜를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자 여기 오다 주었어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도 저는 이 룻의 이야기처럼 숨겨진 은혜를 좀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디서 발견하지? 그러니까 룻이 밭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처럼 오늘 제가 은혜를 발견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좀 줍줍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말할 때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한 호구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한테 환대를 베푸는 이유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 당시에는 SNS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SNS. 이 당시에는 뭐 우물가, 오프라인, 아니면은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논밭 이런 데서 일하면서, 아,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하고 둘이 돌아왔대 이러면서 막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집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들 막 전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이야기 다 들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죽은 젊은 이방인 여자가 홀로 시엄마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서도 일을 하려고 그냥 무작정 밭으로 나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상 보아스가 이 젊은 룻을 외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쓰인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랑 엘리멜렉이랑 그냥 아는 사이, 그냥 살짝 야다하는 사이, 그냥 먼 친척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야다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는 유력한, 그냥 나오미하고 엘리멜렉하고는 그냥 아는 정도, 그냥 먼 친척 정도였다면, 여기서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쓰이는 야다는 약간 썸 같은 표현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야다하는 중이야. 요즘 말로 하면 나 썸 타는 중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달달한 분위기 되게 어때요? 보아스, 물론 이제 나이 차는 많지만 젊은 여자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아니면 뭐 야다 썸 타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분위기가 달달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너무 막 교리적으로 이걸 성경을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달달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끼면서 읽으면 성경이 훨씬 좀 입체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달달하기도 한데 보아스가 하는 말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신이 베푸는 은혜잖아요. 보아스가 밭 주인이잖아요. 그 룻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너의 이 힘든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으니까 너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풀고 있는 은혜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룻의 정체성이 확실히 보아스에 의해서 지금 정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룻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젊은 여자가 성품도 착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도 지극해서 이스라엘까지 모압에서 따라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사실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성품이 착한 젊은 여자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가 볼 때는 룻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모압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세계에서 지금 룻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로 들어왔다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룻의 앞날을 결정하는 존재는 보아스, 내가 아니라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운명과 너의 삶을 이제 결정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룻은 지금 누구 밭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내 밭이잖아요. 내 영향권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게 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생존권을 보아스가 쥐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결정에 따라서 룻이 지금 룻의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는 자세히 보면 보아스 자신과 룻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지금 생각하지 않고요. 생존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위치에서 스스로를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는 자신과 룻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위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룻을 최대한 배려하고 돕는 겁니다. 소녀들의 뒤를 따라가라.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조치했다. 그리고 목이 마를까봐 물을 준비해놨다. 여기까지 보아스는 자신의 역할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한다. 이 생각, 그 세계관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지금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리에 한번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처럼 유력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역할을 이렇게 확대시킬 것 같아요. 자, 내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지. 나도 모르는 갑질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어떤 그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할까지 선을 살짝 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생충의 대사처럼 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는데 안 넘는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나오미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데 2장에서는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삭을 줍는 걸 보면 룻이 나오미를 돕는 것 같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룻 주위에서 룻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다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은혜가 은혜를 잡아당기는 그런 분위기가 룻기 전체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룻이 또 한 번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3번 써요. 2절, 10절, 13절.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룻이 은혜를 발견하는 재미를 찾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은혜의 중독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의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한 기쁨. 야, 이거 보물찾기, 이거보다 더 재밌는 보물찾기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발견하는 기쁨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직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성장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는 확신보다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보아스한테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여나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는 은혜를 공급을 끊을까 봐 극도로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룻은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보아스가 아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직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룻의 워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아직 못해요. 누군가의 눈에서.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이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확신은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전에는 몰랐던 세계잖아요. 모압에서는. 왜냐하면 그 모압이라는 사회는 은혜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는 은혜로 돌아가는 사회다. 은혜로 돌아가는 세계다. 이게 굉장히 룻에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인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원인이 있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그런 인과론적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를 받고 보수를 받고 결과가 주어져서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룻이 그냥 몸만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왔고 모압에서 살아가던 그 세계관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전히 모압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 모압의 신관에 젖어서 살아갔다면 아마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숨겨진 은혜들을 보물 찾듯이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중력의 법칙처럼,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이 지뢰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그 은혜의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물들을 이삭줍기처럼 하나님이 슬쩍슬쩍 흘려놓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흘려놓으시고 숨겨놓으신 이 은혜의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상의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